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게 이만하잖아요. 그러니 내 눈앞에 그냥 보이는 그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지.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본다면 절대 하나님 떠난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그림을 저도 못 보니까 하나님을 가끔 저도 왜 그럽니까? 소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온 카톡 하나가 제 마음을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찔려오는 게 있어서 한번 읽어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던 지하교회 성도가 잠시 중국에 나와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마음 놓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은혜를 받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조선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주일마다 가족들과 몰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에 와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남들과 같이 마음 놓고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까? 아버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북한 성도가 중국 땅에 나와서 같이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느낀 그 감정을 그대로 편지로 써서 보낸 글이었어요.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데 그들은요,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오히려 그게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혼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북녘 땅에 그들은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또 예배 시간 됐네, 어쩔 수 없이 또 성경책 들고 가야겠네 하고 나오는 분들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절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건 귀찮게 교회 나가는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발락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22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서 발람이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2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물론 이 말은 발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호되게 당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크게 한몫 챙겨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보자 해놓으니까 꼼짝없이 하나님이 준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야기.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연거푸 2번을 축복만 했죠. 그러고 나니까 발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빨리 깨닫고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소를 또 한 번 옮기자 가가지고 장소를 3번이나 바꿔서 저주하길 기대해요.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이 났죠. 오늘 본문에 3번째 장소를 바꾼 곳에서도 여전히 발람은 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째 축복은요 앞에 2번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발람이 첫 번째 뭐라고 말했고 2번째 뭐라고 말했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싶을 만큼 그의 축복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이요 3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요 3번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도 되면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은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깨닫습니까? 왜 이리 나는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3번 정도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2번은 점수를 써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점수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만나요? 왜 못 만나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역대하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돌아가서 찾으면 만난다고요.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한다? 살리라.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죽고 싶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노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노인들 빨리 죽어야지 소리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란다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소리에 얼른 돌아가시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불사신이에요. 왜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실 거잖아요. 아멘. 물론 이사는 좀 가셔야 됩니다. 이사는 좀 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살아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할 거다? 살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발람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온전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3절로 4절에,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 눈 감았던 자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나 눈 감았었네. 나 못 봤었네. 인제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 젖는 자의 환상을 볼 수 있네. 엎드려서 이제야 눈을 엎드리니까 눈을 뜰 수 있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감았던 자가 아니고요, 눈이 어두웠던 자였잖아요. 맹인이었잖아요.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 멀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드라마에 희희낙낙하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금만 뭔 일 생기면 그걸로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안 보니까, 못 보니까, 하나님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눈을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봤다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못 봤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맹인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진짜로 그냥 훌쩍 떠나셨나요? 아니요. 가시고 나서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도록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16절로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알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의 눈이 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에 부어주실 거예요. 충만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발람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막이 예쁘면 뭘 얼마나 예쁘겠어요? 텐트 쳐놓은 것이 예쁘면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지금이야 형형색색으로 이쁘게 돼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쳤던 장막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쳐놓은 장막이에요. 썩을 대로 썩고 낡을 대로 낡은 장막이 뭐가 이쁘겠냐고요.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은혜롭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쳐놓은 장막들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순간요 저도요 은혜가 돼요.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도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택한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잘생긴 걸 보고, 여러분 갓난애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그냥 딱 말하는데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을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같고, 이 골짜기는요 계곡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단어는요 산이 여기 있고 이쪽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는 그걸 일컬어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 협곡 이런 데에서 전쟁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넓은 데 평야를 이야기해요. 그보다 훨씬 더 넓으면 성경에서 평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야라고 부르는 데가 이스라엘 평야하고 나오거든요. 거길 가보면요 진짜 와 제법 넓네 보여요. 우리 동네 정도 되면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희 마을은 골짜기예요. 골짜기. 여러분 강가의 동산 보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심어졌어요. 심어졌다고요. 저절로 난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옮겨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옮겨다 심으시는 침향목들 같고요. 물가에 옮겨다 심어놓은 백향목 같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침향목, 백향목 귀한 나무입니다. 성전을 만드는 데 썼던 나무. 그러니 얼마나 귀한 나무겠냐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나오지도 않아요. 레바논에 가야만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그만큼 귀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친히 뭐 했어요? 옮겨다 심으셨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물가에 심려진 나무같이. 그 나무라고요. 하나님이요 옮겨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옮겨 심어 놓으셨어요. 어디에요? 신촌교회에. 아멘.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침향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백향목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옮겨 심어 놓으신지 몰라요. 귀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쭉쭉 뻗은 백향목처럼, 침향목처럼
귀하게 옮겨 심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어서 발람이 또 뭐라고 해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7절이 없네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물이 귀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물통에 물이 넘쳐나요. 그들의 물통에는 늘 물이 넘쳐나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어요. 여러분, 씨를 물가에다 심어놓으면 그 씨가 얼마나 잘 자라겠냐고요. 풍성함이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주신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이 귀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나라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심어서요, 너무 잘 자랐어요. 풍년을 이뤘어요. 그런데 나라가 약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갖고는 놨는데 이웃 나라에서 다 뺏어가. 열심히 갖고 놨는데 또 와서 뺏어가.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으며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키우면 뭐하냐고요. 물통에 물이 넘쳐나고 풍성해서 씨가 많은 물가에 심어지는 뭐하냐고요. 그거 다 남들이 뺏어간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물통에 물이 풍성하고요, 씨가 물가에 심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서 풍년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흥왕해서요, 경고해서 뺏기지 않고 그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이 진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복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복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남아있잖아요. 8절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바산로스와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어떤 힘을 줬다고요? 들소와 같은. 들소. 여러분, 일반 황소하고 힘겨워서도 이길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들소는요, 황소보다 힘이 더 좋아요. 미국의 버팔로라고요.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떡 부러져 있는 그런 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러분, 그런 소와 같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는지, 그가 꿇어앉고 누움이 뭐와 같다고요? 사자 같아요. 사자. 여러분, 사자 건드릴 생각이 있으세요? 사자의 갈기가 이쁘다고 가서 사자 갈기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싶으세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얼마든지 해보고 싶죠? 나도 그 안에 손 집어넣어서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만 있지 엄두를 못 내잖아요. 감히 사자를 건드려요.
여러분,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 사람요 그런 존재 못 돼요. 여러분, 짐승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람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달리기가 빨라요, 힘이 세요, 뭐 사자 같은 힘이 있고 이빨이 있어요. 그 무엇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 하지 마시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연약하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유하 계신다고요. 그런데 뭐가 연약하여? 아니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상한 게 더 커요? 발꿈치 상한 게 더 커요? 머리 깨지면요 끝나는 겁니다. 발꿈치는요 좀 지나면 나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기껏 해봐야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발꿈치 견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미 뭐 했다고요? 그의 머리를 깨부쉈다고요. 사탄이 우르렁거려 봤자 우리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합시다. 대가리 깨진 놈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대가리 깨진 놈은 이제 곧 죽을 일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면 대가리 깨진 놈이 큰 소리 치기는 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연약하여 하지 마시고요. 사탄이 오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머리 깨진 너요 떠나갈지어다. 외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나왔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너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짓이 오거나 탐심이 오거나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이겼노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장 큰 복은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게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곧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나에게도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욕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이고 네가 나 저주했냐? 네가 바꿨다. 큰일 났다. 어떡하거나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는 그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 그 말에 화내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당신 어떡할까요? 저주받게 생겼네.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요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 자체라고요. 왜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대신해서요
죽어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요. 연약하여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셨고요. 승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요. 죽고 끝나신 게 아니었잖아요.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이겨내셨다고요. 죽음에게도 싸워 승리하신 분이라고요. 뭐가 두려워했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믿고요.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안에 나도 부활하였다. 나는 이제 주의 자녀다.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찬양하며 높여드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모든 복을 받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풍성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힘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돌리며 늘 주님과 함께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곧 복입니다. 감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떴고 이제 알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오니 주여 저희에게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풍성함을 압니다. 주님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주님 나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이제는 승리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 악한 마귀들을 발로 밟아 깨뜨리고 승리의 삶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며 살게 하옵소서.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받을 그 저주가 있음을 알리고 주님 내 입술로는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축복하며 복을 빌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이여 은혜로 복으로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